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20번 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갔다는 거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신 거죠. 격려하신 거죠.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본문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너희들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쫓아다녔던 함께했던 예수님이 곁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혼자 남게 된다는 것, 이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실 분이 없게 된다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히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트러블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주 매우 강한 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걱정이 돼서 삶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너무나 좋고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살아날 것 같고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다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근심 속에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저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할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고심했다는 것이 마가복음 14장에는 기록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읽어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심정도 괴로웠지만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 힘에서 지나치게 넘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고 오늘 본문처럼 근심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나를 믿으라. 오늘 근심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 속에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근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곁을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떠나신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제자들이 근심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던 것일까? 아니, 내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는 언제 근심할까요? 우리는 언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답은 의외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만 같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느껴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을까? 왜 두려웠을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제 주님이 떠난다고 하는 그 부재가 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떠난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모가 곁에 있을 때 아주 재미있게 잘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놀다가도 가만히 지켜보면 꼭 반드시 자기의 부모가 어디 있는지 돌아다보면서 살피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가, 저기 있는가 돌아보면 살핀다는 거예요. 열심히 놀다가도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죠. 쳐다보고 자기 엄마가 저기 있으면 또 재미있게 놀아요. 열심히 놀고, 그러다 또 한번 쳐다보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엄마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쳐다볼 때마다 반드시 눈을 마주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아니, 항상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아이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이가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돌아볼 때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게 되면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과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의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가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딴 일 하고 있다가도, 자기 일 보다가도 아이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바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마주쳐줘야 되는 거죠. 이 포인트를 잘 못 맞추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가 쳐다볼 때도 자기 일 하기도 하고, 아니, 늘 아이를 쳐다보다가 잠깐 한눈 파는데 아이가 나를 쳐다보기도 하고. 제가 그래요. 우리 아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나 좀 보라는 거예요. 나 좀 쳐다봐. 아빠, 자지 마. 나를 봐. 이게 우리 아이가 자주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눈을 맞추시는 분,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심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14장 하반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 14장 18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잠시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진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해답처럼 들립니다. 아니, 이 답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곁에 다시 돌아오겠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를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한다고 생각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고 너는 혼자 있지 않다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1절로 되돌아온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실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아야 될 거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예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죠.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어떤 직접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였지만 오히려 그 사건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들의 처소 예비하러 가신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난 거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제자들 곁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고 제자들 곁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요, 이 땅에서의 평안, 형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니,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연약한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증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잃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러 간도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요,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준비하러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3일 길이 걸리는 그 모리아 산에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아이를 기다린 것이 25년이 지났던 때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어린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고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두렵다면 두 번째 두려운 것은요, 내가 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아니 내가 내린 결정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조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를 중에 조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10년 뒤 어떻게 될지 정말 안개 속에 있는 것만 같기 때문에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이 들지요. 염려가 되죠.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자꾸 미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의 미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대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사랑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두단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위기에 몰린 다윗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셨어요.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끌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빌립보의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행하기 앞서서 먼저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입이 둔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아론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공경에 빠지기 전에 요나단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빌립보 성의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서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른 것 아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요한 단어는 두 개예요. 그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하기 전이에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우선인 거, 내 기도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기 전이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인지하기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지, 어떻게 내 자녀를 지켜야만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잘 될 거예요. 좋은 열매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이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배울 것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가는 길, 안전한 길, 영원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이런 핀트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 보여요. 도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예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길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길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길은 다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길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길, 진리의 길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후회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있고 거짓의 길이 있어요. 결국에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고 아무리 가도 죽음의 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대에 개발된 물건 중에 내비게이션이 아마 베스트 5에 들 것 같아요. 전화기가 대단하고 비행기가 대단하고 뭐 몇몇 있는데 내비게이션도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넓게 안 쓰이는 곳이 없이 막 쓰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두 가지가 정말 소중한데 첫째는 전화기고 둘째는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좋아요. 이거 없이는 못해요. 옛날에 제가 청년일 때 우리 목사님들 신방 가는 거 보면요, 어떻게 신방 갔냐면은 교육자실에 진짜 큰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 가게 되면요, 목사님 다 그 지도를 펴가지고 가야 할 길을 다 미리 보고 그거를 복사를 딱 해가지고 성경책에 껴서 가셨어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제 기억에 다 모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처럼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때는 목사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생각납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아우리치 가려고 배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어디 배달 오면요, 그 가게 앞에 있는 큰 지도 보고 호수를 다 찾아갔었어야 됐어요. 여기구나. 가도 또 못 찾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이 신방하자 그래도요, 뭐 주소만 알면요, 빨리 가는 길도 있고요, 천천히 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일전에 이제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1박 2일로 금방 다녀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제 그 사람이 제주시에 사는데 이제 점심에 제주도에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서귀포시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 서귀포를 이제 넘어가야만 했었어요. 문제는 그날이 기록적인 폭설이 오는 날이었어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렌트를 하는데 거기 렌트한테 써 있었어요. 1100도로는 가지 말 것. 제가 제도 잘 모르거든요. 1100도로는 가지 말자. 그게 어떤 길인가 하면요. 제주도를 이렇게 상하로 관통하는 길이 이제 1100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내비게이션에 아무리 쳐도 다 자꾸 그 길로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지는 길만 나오는 거예요. 고속도로 우선을 해도 그 길로 가라 그러고 최단거리를 해도 그 길로 가라 그러고 최좋은 길로 해도 그 길 무조건 그 길로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길은 알지 못하는데 날은 점점 어두워지니까 아무튼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내비게이션이 점점 그 산속으로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안 될 것만 같은데 자꾸 그로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튼 그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제 차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자꾸 1100도로 이정표만 나오는 거예요. 1100도로만 자꾸 1100도 이러면 1100도로 글로만 가면 안 되는데 글로만 나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건 가다 보니까요. 조난당한 차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차들이 차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경찰을 만났어요. 경찰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어디 가는 것이냐고. 아무튼 저는 1100도로로 가고 싶지 않은데 1100도로 자꾸 가라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아무튼 잘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다행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어요.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공경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도 큰 위험을 당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길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근심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아무 길이나 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건 무조건 잡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사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거나 붙잡게 되는 거예요. 길이라면 모든 길이든 다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닌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 우리의 삶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먹으면 죽을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르는 길,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진짜 생명이 불리듯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에 이 걱정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지금까지 꿈을 꾸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기적, 능력,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꿈을 꾸었고 희망이었지만 한순간에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땐 막 좋았다가 어려운 일을 만약에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진리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를 짓기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알았던 주님께서, 우리가 무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아무거나 붙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붙잡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